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 두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큰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은 살아있는 우리에게만 주신 큰 기회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가벼이 여겨 규모 없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소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없어질 영광 위하여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근심이 커져가는 요즘입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꼭 필요한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세워 주시옵소서.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고 온유한 마음이 자리하게 하시고 원망의 마음이 없어지고 겸손함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시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형체를 기꺼이 용납하시고 사람이 되신 주님의 그 겸손함과 겸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로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의 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부족한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사랑의 창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갖 소문으로 가득하고 더러운 냄새로 악취가 가득합니다. 수군거림과 정죄함이, 증오와 혐오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희생하라 명하신 주님,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그 귀하신 명령을 우리로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보게 하시고 희생과 용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 온 세상이 새롭게 되고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북 의성과 전국 곳곳에서 시작된 산불로 많은 이들이 고생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진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는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많은 나무들과 생명들이 피해를 보곤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동식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산불 진화를 위해 쓰는 소방관들과 관계 당국 모든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밝은 지혜를 주셔서 조기에 산불을 진화할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마로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암 수술을 앞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건강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실하게 주님과 교회를 섬겨온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수술의 과정에 함께 하시며
악한 세포들이 깨끗이 제거되도록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권사님에게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올해 3월부터 섬유 근육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전신을 짓누르는 고통으로 인해 식사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함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내일 오전 뇌동류 코일색 전수를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동맥류를 발견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은혜로 큰 증상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입원하여 검사를 다시 진행하는데 하나님 지난 치유를 위한 성찬 예배 때 받은 기도로 동맥류가 말끔히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은혜로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멋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술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또 신실한 종으로 준비하라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되고 새로운 전환점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3장 10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모든 내용들과 조금 단절되는 듯 보이면서 이제 새로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리고 또 회당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회당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13장에서 회당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고 또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으로 본다면 안식일, 그리고 공간으로 본다면 회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장소,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10절은 바로 그 내용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유대인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또 랍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종종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유대교적인 그런 전통 안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그 유대교 전통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다시 깨우쳐 주시곤 하셨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회당에서 많은 또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또 역시 그러한 단초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있었던 한 사건인데,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특별한 본문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1절 읽겠습니다. 18배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18년 동안이나 자, 그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보여지는 장애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꼬부라져서 아마 척추 부분에 어떤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고,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이것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한 여인인데, 여기 18배 동안이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까 18배 동안이나 그가 그렇게 아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아셨겠지만, 사실 언뜻 보는 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 수 없었겠죠. 그 여인과 주님만 알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을 겁니다.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시간이었겠고, 그리고 그 여인은 알고 있는 시간이었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다지 그것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꼬부라진 여인으로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18년이라고 하는 18배라고 하는 이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이었을까? 한 여인에게, 꼬부라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한 여인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인이라는 말, 여자라는 그런 의미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움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아름다움이 그래도 그 여인들에게는 항상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가치일 텐데, 지금 몸이 꼬부라져서 구부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보기에도 너무나도 초라한 이 여인, 누가 관심을 가질 것이며 누가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며 그 여인에게 누가 눈길을 주겠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고 또 무시할 뿐일 것입니다. 당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도 남성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꼬부라져서 구부러진 채로 18년 동안이나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차별받고 고통받는 그런 위치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냥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귀신 들려 앓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그런 문제가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귀신 들려 있으면서 또 신체적으로도 그런 장애를 안고 있었는지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이 귀신이 그의 몸을 꼬부라지게 해서 구부러진 채로 살게 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의학적으로는 그냥 신체적인 장애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귀신 들렸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육체적인 문제와
그는 지금 또 영적인 문제를 동시에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것인데 또 귀신까지 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귀신 때문에 귀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그의 신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한다면, 단순한 그냥 그런 신체 장애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지금 무언가에 매여 있는 상태이죠. 아마도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귀신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 귀신에 의해서 지금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부각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꼬부라져 있다라는 말도 뭔가 이렇게 매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에 꽉 조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각적으로도 뭔가에 의해서 지금 짓눌려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귀신에게 들렸다라는 말, 귀신에게 매였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뭔가 꽉 조여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시각적으로나 지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0절과 11절의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런데 그곳에 그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남자들만 들어가는 것이죠. 1층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2층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구경꾼처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참여를 할 뿐이죠. 그리고 남성들의 전유물과 같이 회당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곤 했습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었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갈 만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남성들만 차지하고 있는 1층이 아닌 2층에 올라가서 조용하게 아마 한 구석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었고 꼬부라져 있었던 이 여인은 그가 그렇게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듣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었고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힘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런 장면이 이렇게 쭉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18년 동안이나 그는 안식일 날 회당에 나왔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안식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18년 동안이나. 그것도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회당에 나와서 몇 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면 뭔가 좀 기적이 일어나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18년 동안이나 18회 동안이나 회당에 나와서 안식일에 앉아 있었을 그 여인의 모습, 구석이 어디에선가 앉아 있었을, 그러면서도 귀신에게서부터 풀려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그 영적인 외침, 그리고 또 꼬부라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몸이 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예배 때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 한 여자가 지금 회당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 지금 가르침을 받는 대상은 남성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또 율법 교사들도 있었을 거고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종교인들이 그 안에 다 가득 찼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를 가르치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그 남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1층 안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아주 정중한 자세로, 그리고 멋진 옷을 입고, 그리고 그렇게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간 것이 아니라 2층의 어느 구석에서 꼬부라진 채로 앉아 있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갔다. 이게 참 예수님의 그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이 아닐까. 숨겨져 있는 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사람, 숨겨져 있는 한 여인을 지금 찾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께서 보시고, 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셨다. 나를 보지 않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은 안 보실 것 같은데, 또 지금까지는 안 보아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여인을 보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그 의미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고, 그것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18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았던 그것, 꼬부라져 있고 매여 있고 그리고 잡혀 있는 그것으로부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이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말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뿐만 아니라 불러 이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불러 세우셨다라는 뜻인데, 회당에서는 그 여인을 안으로, 남성들이 있는 공간으로 데리고 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불러 이르셨단 말은 2층이나 어느 곳에 구석에 있는 그 여인을 지금 사람들이 주목받는 자리로 끌어내셨다라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냥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으려고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나온 것 같지 않고요. 그냥 늘 그렇듯이 예배당에 나와서, 회당에 나와서 말씀 들으려고 구석에서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께 치유를 받겠다는 의도로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또 치유를 받으려고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예배하러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접근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딘가 숨어있는 그 여인을 보셨다고 되어 있지, 그 여인이 접근해 왔다.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께 몰래 접근해 오지 않습니까? 접근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살려달라고 하거나 고쳐달라고 하거나 간청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지금 뭔가 믿음을 제대로 보여준 것도 없습니다. 뭐 고백을 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여인은 그냥 예배당에, 회당에 나와서 늘 그렇듯이 매여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는 아무것도 그 여인이 한 것이 별로 없는데, 물론 한 것이 있죠. 회당에 나오고 예배하고 늘 그랬던 그것은 있었겠지만,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축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내가 병에서 나았다 라고 하는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일방적인 선언.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이죠. 내가 한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의도한 것 봐도 없고 내가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절실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여인에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병에서 놓였다. 여기 놓였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서 꼬부라져 있다는 것도 매여 있는 느낌일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렸다는 말도 귀신에 매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12절에서는 놓였다, 풀렸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언가 매여 있던 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일방적으로 그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 풀어주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선언 속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절 읽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다음에 여인에게 안수를 하시자 여자가 곧
펴졌고, 몸이 굽었던 것이 몸이 메어져 있던 것까지 그렇게 메어져 있던 것이 펴졌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이 회당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경배하는 일은 남자들만의 일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회당에서 갑자기 주인공이 한 여성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여성은 지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당황한 사람은 도리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이 회당장이 당황한 것은 몇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예배의 분위기가 깨진 겁니다. 지금 예배의 분위기는 지금 정중하게, 그리고 회당에서 성경 공부가 있고, 성경 낭독이 있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있고, 토론이 있고, 이런 과정이 이어지는 것이 지금 회당에서 안식일에 드려지는 하나의 형식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한 여인을 불러 세웠는데, 여인을 불러 세운다는 것은 지금 회당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중심이 남성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갑자기 여성이 예배 중심 선상으로 나오게 됐고, 그리고 갑자기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놀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토론하는 이런 예배 드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지금 주의가 환기가 된 다른 것으로 지금 이 관심이 쏠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예배 분위기가 그냥 깨져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14절에서 회당장이 반응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니라 하거늘. 병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어느 날이든지 안식일 아닌 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병을 고치는 일을 왜 안식일에 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인데 왜 이날,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비평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당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죠. 특별히 긴급한 병의 경우에는, 그것은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안식일에도 의료 활동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오직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8년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져 있었던 사람이라면 반드시 안식일에 고쳐야 될 것은 아니죠. 그 다음날 고쳐도 되겠죠. 하루 못 참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계셨다가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안식일 다음날 그를 오라고 해서 고쳐주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다라는 게 회당장의 비평이고 또 가르침입니다.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예배의 분위기가 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는 분을 내었다. 때로는 이 종교적으로 거룩한 분노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저는 이 거룩한 분노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조금 뜨끔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분노를 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분노를 낼 수 있을까? 예수님 외에 정말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의 감정이 담기고 자신의 생각이 담기는데 그걸 어떻게 거룩하다고 포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거룩한 분노라는 말을 잘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마 이 회당장은 자기 속으로는 이건 거룩한 분노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회당의 예배를 지키고 안식일 예배를 지켜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거룩한 분노. 그런데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6시가 1분이 돼버렸어요. 이 부분을 나중에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안식일에
그 소와 낙이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 물을 마시지 않느냐, 안식일에 소와 양들을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16절 읽습니다.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지금 안식일, 회당장이가 생각했던 안식일의 의미는 쉬는 날입니다. 일하지 않는 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푸십니까? 매인 것을 푸는 날이다. 매인 것을 푸는 날이다 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 매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쉬라고 하신 것이고, 매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매인 것을 푸는 데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매인 것을 풀기를 원하고 계시고 오늘도 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꼬부라져 있거나 굽어 있거나 삐뚤어져 있거나 그리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풀림, 평안, 이것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